2026년 2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2절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두 번째 곡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
기도할게요. 간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오전 시간에 주일 오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를 통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귀하고 소중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또 교회에 온 원종혁 친구를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주의 따뜻함과 사랑을 경험하는 또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좀 빠른 찬양할게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잠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태도가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주시길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순위가 몇이죠? 혹시 아세요? 13위예요. 3, 4, 3, 4, 3.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그래서 지금 현재 13위의 순위에 있는데 이렇게 올림픽 경기는 전 세계인들 가운데 최고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나갈 수 없고 각자 나라에서 정말로 최고의 선수 중에 선수가 뽑혀서 그 국기 마크를 달고 나서 이제 나가는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 경기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인기 있는 종목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종목도 있겠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각 그 나라의 이제 국가 대표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하면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서로 치열한 또 그 종목을 다투는 그런 모임으로 모였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올림픽 경기만큼이나 인기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이탈리아에 모인 전 세계인들 가운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죠. K컬처라고 하는데 한국 문화가 대단합니다. K팝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전 세계에서 너무나 먹고 싶은 음식이 됐고 옷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경기만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사진 찍어달라고 막 그래요. 저번에 한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 아시아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한국 사람이 오니까는
무슨 연예인 보는 것처럼 사인은 아니더라도 막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서 인스타 또 주소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막 인기가 있었는데 정말로 지금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국 사람이 인기 폭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분이 인기 폭발인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들어가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인기 많은 그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인기가 폭발인 예수님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기가 제일 없는 삭개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삭개오인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받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며 또 하나 그러면 그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삭개오는 받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삭개오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읽은 성경의 마지막 절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러 온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떤 최고의 선물을 받았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구원받아야 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떤 위기로부터 그거를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교회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라고 말할 때는 이 구원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당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아담, 하와라는 최초의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최초의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관계를 친하게 맺고 살길 원하셨는데 그만 사탄이 뱀을 어떻게 뱀을 다스려서 뱀이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지. 아담 다른 건 다 해도 돼.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라는 이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결국엔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긴 것이 죄다. 그리고 이 죄는 아담 속으로 쏙 들어오고 그리고 하와 속으로 쏙 들어와서 이 두 사람이 인류의 첫 시작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후손이 만들어지는데 후손이 만들어지면서 죄가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전해지면서 인류가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시 친구가 되는 관계, 이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나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한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해서 한번 우리가 첫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우리도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딱 나와요. 명확하게. 첫째는 뭐냐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다.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궁금증은 결국에는 어떻게 많은 질문을 사람을 일으키는데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답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 질문들을 통해서 어떠한 답을 얻을 가능성이 많게 된 것을 우리가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기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러 가는 그 과정의 첫 단추를 꿰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최고의 인싸 예수님이 여리고를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자,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얼마나 궁금했던지, 얼마나 만나고 싶었던지 그 삭개오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키가 작다 보니까 수많은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뽕나무로 딱 올라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길 원했던 이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게 됐는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한 자체로 이 삭개오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를 하셔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갖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인간은 죄를 지었다고 말했죠.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최초의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쏙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모든 사람의 이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죄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신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어떻게 대신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막 열심히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공을 발로 빵 찼는데 저기 보니까 외제차 백밀러에 맞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게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 근데 이게 보니까
한 10,000원이면 고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외제차는. 그러니까 어떻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의 부모가 와서 그 차 주인에게 대신 돈을 값을 지불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대신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분명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이런 소문을 그 전에 들었거든요. 뭐냐면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대. 그 예수님은 아픈 자도 고치신대. 예수님은 어려운 자를 도와주신대. 이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기 폭발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런데 때로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보니까 중풍 그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한다고 말해. 이 말은 하나님 아니면은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지금 삭개오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궁금증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을 만나면 나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다시 한번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보려고 어떻게 했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을 때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그 간절함 가운데서 결국에는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행동을 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과의 틀어져 버린 그 파괴된 관계를 대신 나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바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았다면 여기서는 첫 번째 단추고요. 두 번째 단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자신이 철저히 나는 죄인이야.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자임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의 간절함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뽕나무에 올라가면서 그가 내면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해결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던 그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뽕나무에 딱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간절함을 아시고 삭개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자. 내 집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너무나 6절에 보니까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거립니다. 어떻게 수근수근 거렸냐면 죄인이 집에 저 예수님이 들어가시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분명히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삭개오가 지금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삭개오가 나쁜 사람일까? 왜 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삭개오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 삭개오야,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한 행동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8절입니다. 8절.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삭개오는 그 전에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았고 사기꾼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그냥 속여서 가진 거야. 그리고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 전에 자신이 부자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얼마나 나쁜 삶을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런 삶이 오늘 이 8절에 나온 거죠.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려. 저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부자이기도 해. 그런데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일 때 보니까 너무나 부풀려 가지고 거짓으로 속여서 세금을 많이 받았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쁜 사람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딱 오자 이 삭개오가 한 행동은 뭐냐면 너 잘못을 뉘우쳐 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제가요 내 소유물의 반을 떼어줄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여서 뺏어쓴 것이 있다면 이것을 제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9절.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정답일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구원 받았다, 이제 됐어, 잘못을 뉘우쳤고 너 이제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된 그 시작이 죄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 죄는 원죄라고 말해요. 원래의 죄, 최초의 죄. 그래서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 속으로 쏙 들어온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영적인 DNA처럼 흘러가. 그래서 이 영적인 DNA처럼 흘러간 모든 사람은 어떻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야. 그런데 이 지금 삭개오가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나눠 다시 갚겠습니다라고 말한 거는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이 자범죄는 뭐냐면 원죄로부터 맺게 된 죄들인 거지. 그러니까 원죄는 나무 뿌리 같은 거고, 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무 뿌리부터 맺힌 이런 열매들은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착하지 않아, 그렇지? 항상 뭔가 나쁜 짓을 해. 항상 보기에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해. 이것은 자범죄야. 이런 자범죄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힌다는 그 결과는 결국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자범죄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야. 너 왜 살인해? 살인은 죄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런데 이 살인까지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이 내면에 심겨져 있는 자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의 뿌리로부터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죄들을 짓고 살아간다는 거지. 자, 이 말은
결국에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남에게 소유교 빼앗은 이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이제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삭개오는 자신이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고 소교 빼앗은 일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한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 앞에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원해서 예수님한테 이런 내 삶의 이런 죄악들을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야. 좀 말이 어렵겠지만 결국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단순히 내가 눈앞에 잘못하고 있는 이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회개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내가 단절되고 파괴된 상태로 살아갔던 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냐? 두 번째예요. 방금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는 거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원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이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누가 구해줘? 아무도 안 구해줘. 살려주세요 라고, 저 물에 빠졌어요 라고 외칠 때 누구라든지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튜브를 던지든 수영을 해서 구해줄 거 아니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첫 번째 알았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목사님도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면 23살 때야. 그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사실 교회도 관심도 없었고, 그냥 살아갔어.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갔어.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어. 그래서 교회를 가서 성경,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 누구지? 그래?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가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은 친하게 관계를 지어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줬대.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 부른 후에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알게 된 거지. 아, 내 23년의 인생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구나.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구원받은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것,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 저는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 받아야 돼요.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좀 해줄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반주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 한 번 더 우리가 부를 텐데요. 우리 함께 좀 부르면서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파괴된 상태는 아닐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진 않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오늘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함께 잠시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게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을까요? 눈을 감고 반주만 해주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삭개오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이 물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교회 소식이 있거든요. 화면을 봐도 되고 주보를 봐도 돼요. 자, 오늘 우리 새롭게 원종혁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환영해요. 네. 자, 우리 저녁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설 명절로 인해서 못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또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열심히 성경 읽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금주의 암송 말씀 있거든요. 성경 암송 밴드에도 이걸 올려놓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 한 절을 좀 묵상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금주의 암송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붙들고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잊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삭개오와 같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최고의 선물을 받길 원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최고의 선물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